2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6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성찬식이 이제 30절 전에 있는데, 성찬식이 오늘 우리가 셋째 주일에 성찬식 하는 날인데 딱 그날하고 오늘 말씀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찬식을 따로 하지 않고 성찬을 가지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성찬도 같이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 들어오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26장 2절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뒤에 가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왜 무교절이냐 하면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을 받은 날이다. 그리고 그날에 동시에 출애굽했던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남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그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아주 많겠죠. 인구가 많겠죠. 갑자기 인구가 증가가 되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흥황을 이루게 되고, 음식점이 아주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물가가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찬을 준비하는 음식이 한꺼번에 소비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소비되다 보니까 그런 물가도 이렇게 또 요동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8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서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건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냥 장난으로 박혔다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필리핀 같은데 남미에 가면은 순환절이 되면은 그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못 박혀서 그런 그 상황을 체험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못을 박아요. 이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막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그 퍼포먼스만 하더라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 라고 하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말리지 않겠어요? 가족이 말리고 식구가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너 그러지 마라, 가능하면 하지 마라, 말릴 텐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참 말리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이 말씀에서 그냥 지나가요. 이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주간,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민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옹입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제자들이 각자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충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접수가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은 누가 옆에서 말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데 내 우선순위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사건은 배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에서. 제자들은 아주 꿈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꿈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배후에서, 제자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지금 어둠의 손길들이 쫙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로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어떤 함정을 파면 예수를 딱 발목을 잡을까, 꼼짝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 정치적 그런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밀란이에요. 밀란. 사람들이 많으니까, 6월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인데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민중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고쳐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여기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터치하시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찾아가면 안 돼요. 만지면은 부정해져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은, 나병 환자들은 입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갈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이 사람을 터치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요. 사람들이. 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는 진영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밖으로 추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식구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져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멀리 해야 되는데, 만지면 부정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율법에서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인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혈루병에 걸린 여자, 이런 사람 그냥 만지셔서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했다 그러면 정말 밀란 나는 거죠. 몰려가는 거죠. 관정으로 몰려가서, 그 헤롯궁으로 몰려가서 예수님 빨리 풀어놔라 막 그러면서 돌 던지고 밀란이 일어나죠. 이걸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변에서는, 예수님 배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행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선행이라든지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26장, 27장, 28장이면 끝나요. 마태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공생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능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까,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얻을 혜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가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직접 들어가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흐르고 있는 그 저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로 만든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한 잔씩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만 체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많이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면 우리도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요. 5절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월급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그냥 연봉, 보통 우리가 연봉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향수를 부은 거예요.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만은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가 판 그 은 30은 노동자 1일 월급이에요. 1일 월급. 예수님을 팔 때 하루 품삯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1년 연봉을 다 그 가치가 있는 향수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곧작 그 하루 월급 가지고 하루 일당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가룟 유다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왕에 팔려면 돈 좀 많이 받지. 그냥 한 달란트 금 34kg짜리 한 달란트를 받든지 그렇게 요구를 딜을 하든지 해서 이왕에 죄 짓고 죽을 거 크게 죄 짓고 죽지.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 머리에 식사를 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식사하시고 있는데 그냥 찾아와서 그냥 쫙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반응을 보세요. 분개했어요.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허비냐? 이유. 비싼 것을 값에 팔아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허비하냐 이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생각해, 이 비싼 값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것을 절대값 딱 치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허비하지 말고 그 허비할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사용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왜 사용됐냐라는 문맥을 알면 이 사람들의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위선적인가 알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정말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거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 몫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말한 주도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딱 나온 거죠. 이게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거 팔아서 하면 될 텐데, 팔아서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 굳이 하면 되는데 돈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을 많이 한 거예요. 유용을 많이 한 거죠. 유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제자들이 더 많이 이런 말을 했겠죠.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두 가지 평가를, 첫째는 이 여자는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너희하고 이제는 헤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그러니 이 마지막을 위해서 헌신한 이거 자체가 잘한 것이다, 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어떤 구제의 원리, 또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따져봐서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마리아가 감사한 마음에 자기가 감동이 돼서, 저는 그냥 마음의 감동이 돼서 그냥 행동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자기 동생을 살려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 동생을 살려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 지금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큰 뉴스예요. 뉴스. 그냥 지역 전체에 다 퍼지게 되는 뉴스예요. 첫째는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시죠. 두 번째는 거기에 나사로가 있죠. 부활한 나사로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큰 뉴스가 되겠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아주 그냥 거기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한 거죠.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가 뭐 하는지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딸려 보낼 정도로 그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돈 계산하지 않고 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마리아가 생각한 이상의 평가를 해주세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는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에 더 큰 의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 더 넓은 의미로 받으신다는 거죠. 더 의미 있게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저분에게 내가 뭔가를 사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더 의미 있게 뭔가를 쓸 때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리고 내가 정말 드리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저는 그랬을 거 생각해요. 향유, 여자들한테 그 비싼 향수면은 어떻겠어요? 사람 만날 때 한 방울 찍어서 바르고, 또 아껴놨다가 또 동생 잔치할 때 또 한 번 찔러서 바르고,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냥 팍팍 썼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 하고 이거 하루 종일 가는 거니까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께 다 쏟으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막 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걸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너는 몰랐지만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그 명예와 자기들의 그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관심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드려서 섬기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왜 그걸 저렇게 낭비하냐라고 쯔쯔쯔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비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지나가시면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한 것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문맥에서 빈정상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참 나한테 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냐 정말 속상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면서 이 여자가 참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야 라고 참 예수님께서 참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그 문맥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자기 감정 관리를 잘해. 이랬을 때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나한테 좀 한 거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베드로 집합에 다 이리 와.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너희들이 지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십자가 진다고 그랬지. 십자가 진다고 그랬지. 너희들 하나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이놈들아. 그리고는 뭐 이 여자가 향유 좀 부었다고 나한테 뭐 아까워? 내가 가져가. 아까워? 이리 와. 너희들 내가 해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너희들 해준 거 얼마야? 지금까지 내가 해준 거 얼마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받은 게 얼마야? 화를 내실 수 있잖아요. 안 내세요. 왜 안 내실까요? 레벨이 화내도 이해할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한이가 짜증내면 화 안 내죠? 짜증내서 화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레벨이 안 되니까. 이해할 레벨이 아니니까.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막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뭘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요? 레벨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하고 논쟁할 레벨이 아니니까 그냥 품으시면서 그러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내가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가룟유다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니까 딜을 하는 거죠. 가서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넘겨주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줄래 하니까 은 30 주겠다. 달아서 줬어요. 은 30을 왜 달아서 줬을까요? 이 은이 정확하게 30을 저울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일당으로 파는 거죠. 그걸 딱 받고 그러면서 이 가룟유다 보세요. 그거 받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만족해가지고 기회를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하루 일당 받고 예수님을 팔을 기회는 몇 시간을 받겠어요.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계속 기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저녁부터 계속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일당 30 받고 무교절 첫날이다. 무교절은 아까 6월절하고 같은 6월절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6월절을 어떤 분은 6월달에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6월절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재앙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에는 하나의 형식이 있어요.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다들 모든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먹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은 가서 말을 하면은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서 내 집에서 함께 먹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집을 내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준비했어요. 시키신 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성만찬이 6월절 이제 만찬인데 그 만찬 전에 한 가지 주님께서 코멘트를 하시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 이미 가룟 유다의 행위를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근심했다는 멘붕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지금 자기들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가 판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정답은 예수님이 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다 저는 아니죠. 얼마나 좀 재밌고 귀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더 재밌는 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저도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참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럴 때 유다의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더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겠잖아요. 표정을 굉장히 포커페이스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저 아니죠. 저 아니죠. 근데 유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더 평안한 모습으로 저는 아니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은 답을 준 거잖아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러면 유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돌아설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돌아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가룟 유다는 미뤘어요. 네가 말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바로 엎드려야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엎드렸어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떡을 가지셨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양고기하고 떡이에요. 유월절 만찬의 핵심 양고기. 양고기는 어떤 양이냐? 유월절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아서 피를 집 문설주에 다 바르거든요. 그 양이에요. 그 죽은 양의 고기를 저녁에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서 살을 다 식구들이 뜯어서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피는 다 쏟아요. 쏟아. 그러니까 유월절 양에게 양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시더니 이것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살이에요. 살. 고기예요. 고기. 그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뜯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 양을 다른 말로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희생양이에요? 그 안에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장자 대신 양이 죽어서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부터는 항상 양을 잡아서 대속의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잡아서 피는 쏟고 고기는 태우고 일부는 먹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근데 다른 같은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냐?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을 피는 다 쏟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피채 먹는 것은 구약시대에 피채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양을 잡으면은 양의 피를 다 쏟아서 살에 피가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피가 남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할랄 음식 이것도 보면 피를 다 쏟는데 잡아가지고 매달아놔요. 피가 다 떨어지게끔. 피채 먹는 걸 죄악시하거든요. 그 문화가 다 그래.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양고기에 피가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죽어있는 사체를 먹는 것은 안 돼요. 왜요? 거기에 피가 남아있잖아요. 피가 거기에 고여있으니까 사체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를 먹는 독수리, 까마귀 이런 짐승들은 그래서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니까. 사체에 피가 있는 고기를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날 밤에 6월절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다 쏟아버리고 그 고기를 나눠서 구워서 먹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만찬에서는 6월절 양을 잡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설명한 내가 양이다.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양 대신에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내 몸이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주시면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떡을 뜯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찬식 자체가 6월절 만찬을 대용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다는 것이 거기 담겨 있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죽으시는. 또 예수님 자신이 몸이 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매를 맞아서 살점이 찢겨 나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진돼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요 땅에다가. 그리고 그릇에다 담아놓고 일부 쓰고 나서 나머지는 버려요. 다 제단에 버려요. 그래서 피를 찍어가지고 제단에다가 묻혀요. 이렇게 묻혀요. 제단에 묻혀요.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쫙 뿌려요. 그리고 고기만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고 일부 가슴살, 뒷다리살 이것은 제사 지낸 제사자하고 제사장이 같이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예요. 사실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주식이 빵이죠. 우리로 말하는 쌀이죠. 그래서 쌀떡을 해도 괜찮아요. 시루떡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시루떡을 해서 먹었어요. 시루떡 해서 딱 엎어놓고 시루떡 떼서 먹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빵이 이렇게 작은 빵이 아니고 큰 빵을 해가지고 하나를 해서 딱 놓고 뜯어 먹었어요. 한 입 들어갔어요. 입속에 꼴꺽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먹습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대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데 먹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신앙 고백이에요. 믿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아니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이 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기가 교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고백을 해요. 먹음으로써.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내 몸이다. 여러분도 받아 드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나의 피다. 약속의 피다. 피는 피인데 어떤 피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이게 뭐냐? 어린 양을 잡으면 피를 다 쏟았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왜 피를 쏟았냐? 피가 살에 남아있으면 부정해져요. 피가. 그래서 이 고기에 피가 스며있지 않도록 쏟은 거예요. 다 쏟았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도 쏟는 게 아니고 일단 그릇에다가, 양푼에다가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그 양푼에 담은 이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게 뿌렸어요. 뿌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씻는 걸 의미해요. 다 씻어내야 돼. 우리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씻고 제단을 씻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제단이 죄를 졌나요? 제단이 죄진 게 아니죠. 앞에 있는 제사들이 온 사람이 죄를 졌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뿌려요. 그런데 특별한 것만 뿌리지 않아요. 그 사람 대신 어떻게 되냐? 양한테 안수를 해요. 그 사람이. 그 양한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양한테 전가가 돼요. 그 양이 죽어요. 그 양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양푼에 놓고 그 양은 제단에 올렸어요. 태워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단에는 왜 뿌려요? 제단에다가는. 제단이 무슨 죄예요? 제단이 부정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진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제단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지면요, 이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가까이 있는 제단이 부정해져요. 제단은 생명체가 아닌데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거기도 씻어요. 피를 뿌려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제사장이 지성소의 제단이 부정해져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가도 피를 묻혀요. 이렇게 묻혀요. 우리의 죄악이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부정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지만 내가 죄를 해서 나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해. 교회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신분이 높은 사람의 죄악은 더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게 더 심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쏟은 피다. 양이 죽어서 피를 쏟았어요. 쏟은 피다. 그 피로 정결케 하는데 피를 발라서 씻는 효과가 있어요. 씻었어요. 그 피인데 나의 피가 바로 그런 씻는 게 있는 것이다. 근데 원래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피인데 언약의 피, 약속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부터 약속하신 그 은혜의 피가 바로 이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걸 마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잔을 한 잔으로 마셨어요. 여기다가 담아서 큰 잔에 담아가지고 조금 마시고 공동체 돌아가서 했어요. 왜요? 한 피예요. 이렇게 쪼개는 것은 위생상 쪼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우리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인원이 적었을 때 큰 컵으로 마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큰 컵 한 잔으로 돌려 마셨어요. 립스틱으로 닦고 이렇게 닦고 마셨어요. 닦고 마셔서 돌려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떡도 우리는 하나죠. 지금 하나 똑같죠. 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건 나시린의 법에 해당돼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그래서 민수기 보면 나시린의 법이 나와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라. 이것은 포도와 관계된 것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나시린은.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나시린은. 근데 유대 지방에서 사실은 포도주는 음료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뭘 말하나? 절제를 말해요. 절제. 정말 필요한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삼손. 근데 삼손을 보면은 삼손이 포도밭으로 가다가 죽은 사자를 죽였어요. 이게 여기서 삼손이 포도밭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포도밭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도밭 근처를 자주 갔어요. 왜 갔을까요? 마시러 간 거죠. 이게 나시린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건 뭐예요? 너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절제하는 삶. 제자로서 주님이 마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안 하면 제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절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뭘 하고 살아요?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향락을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성찬을 받은 자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 영적인 나시린. 우리가 성찬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말씀 안에서 내가 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올라갔더라. 찬미하고 올라갔더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좀 다시 옆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하면서 제자들은 무슨 감동이 있었을까요? 저는 당시에는 어떤 감동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찬송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찬송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정말 이 찬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많은 기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성찬을 이해한 기쁨보다도 이제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에 가득 찬 거예요. 기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맨 말미에는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찬송하고 올라간 것처럼 함께 감난성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그 고난의 그런 시간이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든 말든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고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계속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좋은 일로 보시고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 또 사시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도 성찬에 참여했다면 절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